1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는 푹 쉬셨나요? 오늘부터 다시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 협착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묵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에 샘플로 보여드린 성경 통독 노트 신청하셔서 성경 통독도 하시고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도 하길 바랍니다. 올해는 고영규 목사님께서 합류를 하셨는데 말씀 설명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개의 암송을 주보에 올릴 텐데요. 말씀 묵상과 통독과 암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월 한 달은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묵상할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제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질문으로 풀어보는 창세기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24년도에 중고등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창세기에 관한 질문을 이야기 형식으로 11개로 나누어 풀어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30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설교를 가능한 한 1월 초에 정리해서 제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가 아침 말씀 묵상을 듣지 않아도 저희 교육자들이 열심히 아침 말씀 묵상을 업로드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성경 통독집을 제본하여 드리고 또 설교집을 제본하여 드리는 것은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교육자들이 성의껏 준비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을 토대로 삼아서 올 한 해 성경 일독도 하시고 암송 12구절도 하시고 성경 묵상과 기도를 성실하게 하셔서 2026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개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구약과 신약 전체를 여는 신학적인 서문입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면 성경 전체의 질문들이 정리가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러한 주제들이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상은 왜 깨졌는가? 하나님은 이 깨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주제가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학에 대한 질문과 답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왕대신과 인간의 반역, 그리고 그 반역으로 깨진 세상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지 세상과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만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창조 세계가 인간의 반역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그 창조 행위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내재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왕이십니다. 창조는 단순한 제작이 아니라 질서 세우기, 다스림의 기반 마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죄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지요. 죄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절, 반역입니다. 이 반역의 결과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 이웃, 피조 세계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깨어짐을 거친 말로 하면 파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결과로 세상은 혼돈과 폭력과 전쟁으로 뒤범벅되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의 세 번째 목적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단지 개인의 성공담이나 개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 목적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정체성의 기초를 알려줍니다. 이는 출애굽기 이후 선명하게 나오긴 하지만요, 이미 창세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우연히 만들어진 민족이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민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 주제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인류 처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장에서 50장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역사, 즉 족장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마무리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지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요,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의 이러한 구성은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한 개인의 죽음까지 관장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주제별로 단락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입니다. 이 단락은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 궁창, 땅, 바다, 해, 달, 별, 생물, 인간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으로 창조를 완성하시죠. 이 단락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왕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지배가 아니라 질서와 생명과 평화와 선함의 통치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둘째 단락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입니다. 에덴 언약과 인간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시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은 단순한 정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의 원형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드러난 땅입니다. 이 에덴에서의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과 세상을 돌보고 보호함으로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셋째 단락은 창세기 3장으로 타락입니다.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며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선택한 것이며 그 선택한 대가도 인간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 자리, 즉 왕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며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붕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피조세계의 관계가 모두 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소위 원시복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하기로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4장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은 죄의 확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을 이 단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빼앗는 것인데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람에게 폭력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마음대로 결혼하는 죄악들도 엿보입니다. 이 부분은 질문으로 풀어보는 창세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또 남겨놓으셨습니다. 바로 노아이지요. 다섯 번째 단락은 6장 9절에서 9장 17절 홍수 심판과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철저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진 인간에게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러니 이 심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와 새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행동입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10장 32절로 노아의 수치와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처럼 홍수 이후 노아도 그의 장막터에서 술 취함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오지요. 노아의 술 취함과 족보의 나란한 나열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인으로 불렸던 노아의 죄악으로 인해
인류는 또다시 저주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번째 단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흩어짐을 버리고 제국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징계가 바로 이 단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바벨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안전과 영광을 확보하려는 제국적 욕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간의 교망을 꺾으시고 역설적으로 열방 선교의 무대를 만들어 가십니다. 8번째 단락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2장 9절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큰 민족, 이름, 땅, 열방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미가 아니라 한 개인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과 이스라엘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단지 내면의 순종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해 떠나는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9번째 단락은 12장 10절에서 22장 19절로 하나님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집을 제본하여 나누어 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패와 의지하였던 조카 롯과의 헤어짐, 그리고 15장의 횃불 언약의 체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역사, 소돔과 고모라, 이삭의 출생과 모리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 단락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36장 43절입니다. 이 단락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 야곱의 속임, 도망,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라반과 함께 시간 보낸 사건, 야복강에서의 씨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 에서의 화해, 그리고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속이는 자를 변화시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왕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새로운 소속에서 나옴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승리가 아닌 관계 회복임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락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50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아니라 섭리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전체의 신학을 요약합니다. 창세기의 분량이 너무 많기에 이 정도로 개론을 설명하고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창세기에서 누가 왕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과 삶의 일상에서 누가 왕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 비전, 일상, 내가 쓰고 있는 돈, 미래, 자녀,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왕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고 그 대답에 대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창세기가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체성에 걸맞은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대리 통치자로 이 세상을 경영하며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이 형상으로 사는 삶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적용은 죄에 대한 적용입니다. 죄는 개인적인 죄가 있고 집단과 국가와 민족과 기업이 자행하는 죄, 즉 구조악인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해서 생긴 문제이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죄를 거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지요. 네 번째 적용은 언약의 신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과 언약하십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언약하십니다. 문제는 이 언약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신뢰한다는 말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때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은 항상 인내를 강조하고 소망과 인내는 짝을 이룹니다.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니 언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인내로 지켜낼 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적용은 고난의 해석입니다. 세상은 고난을 멀리하고 고난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괴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타락하였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이 땅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성도의 삶의 상수이며 디폴트 값입니다.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여정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성도를 단련시키며 믿음을 성숙시키며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하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고난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적용은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며 세상에 복을 주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에 합류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것 맞지만요. 이 문장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의미를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라 하셨고 세상에 복을 끼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며 이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 역사에 동참시키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종교, 내 편의의 종교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며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하는 삶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개론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로 무너졌으나 하나님께서 언약과 섭리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며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